오늘 주신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평안한 길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러한 세상의 균들의 세상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하지만 그러나 이런 균이 우리 손에나 또한 입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키고 우리의 몸을 뜨겁게 만드는 이런 나쁜 균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일날,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 말하기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항상 옆에서 뭘 하느냐 하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더라. 엿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 엿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사람들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런 전쟁과도 불사할 만큼 이런 균들과도 싸워야 되고 또 우리로 말하면 이단과도 싸워야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은 적과 싸움이다. 적과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는 하다가 질 수도 있어요.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도 하다가 안 되면 한숨 무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한번 지고 나면 엄청난 피해. 전쟁에 왜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적과 싸움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뭘 했느냐?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뭘 했느냐?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적인 측면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도, 지금 뭐 청소년 시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학교 가다가도 심심하면 옆에 가다 뭐 벼 이삭이나 보리 이삭이나 이런 거 비벼가지고 여러분 그 알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니까 주변에는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 먹은 날이 언제냐 하니까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에 범해지고 있는 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이것이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논쟁거리가 되어지는데, 아마 오후에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지 않겠나. 오전에는 밀이삭을 비벼 먹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오후에 아마 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하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자극적인 것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니까 손 마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있다라고 말했어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원어상에 보니까 손이 마르다, 손 마르다. 손이 마르면 이 마르다라는 뜻인데 물이 마르다. 또한 식물이 시들어간다. 물이 없으면. 사람의 손이 떡떡 갈라지고 사람에게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 손이 하얘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약간 그래도 이 피도 있고 그래서 옆에 보면 좀 그래도 뻘뚝우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은 하얘요. 하얀데 손이 똑똑 갈라졌어.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아니 이 손이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고 손을 잡으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손을 잡아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손이 마른 병에 걸리면 손이 굳어지고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가운 데 가면 금방 차가움을 딱 느끼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손을 쑥 씹으면 자기도 모르게 쑥 빼잖아요. 빼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히 육체가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마른 병, 손 마른 병에 걸린 이 사람. 이 사람은 손 마른 병 결국 어디로 갔냐면 중풍병으로 가는 거예요. 손이 다 갈라지고 손등이 벌어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 회당 안에 그 사람을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님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 제자들의 밀 이삭을 비벼먹는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고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논중거리가 되어지는 이 사건 때문에 되어졌는데 자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뭐하더라 주시하고 있다. 안식일에 뭐 하느냐? 안식일에 고발을 하려고 모였어로. 여러분 주시한다라는 이 말은 그전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엿보기 위해서. 엿본다는 뭐예요? 정면으로 딱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지금 정면을 딱 보고 있지만 엿본다는 건 뭐예요? 시시해서 옆으로 살짝 곁눈질하고 있는 이게 엿보는 게 아니겠어요? 몰래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동은 빠르게 눈은 딱 보는 것 같지만 눈동자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잠행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러난 율법을 어긴 자로서 고소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모른 척 하시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은 바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손이 말랐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이나 손이 아픈 사람이나 무엇을 하면 자기에게 약점이 있으면 구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구석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일어서라. 그리고 당신이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에 이 제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서 서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회당의 무리들 가운데 저 자신을 숨기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들이 무슨 괴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손모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행위를 그들에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손마른 병, 굳어가고 또 피부가 약해지고 어쩌면 우리의 감각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뜨거운 거 잡아도 뜨겁지 않는 이런 무딘 우리의 몸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치유를 행하신 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진짜 주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고 주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올라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인자는 뭐라? 안식일의 뭐라고?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 손 많은 사람, 병 들린 사람, 아픈 사람을 딱 가운데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고민거리가 있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타나지 않고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서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말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 오늘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란 말입니다. 소조. 이건 목숨을 건지다,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다, 또한 재판에서 이기다, 심판에서 구원하다 라는 이런 뜻인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마른 자의 병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되겠느냐,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엿보고 있는 이것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트집 잡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대꾸해 준 사람이 없어. 잠잠하더라.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모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잠잠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날, 주일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대꾸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뭐했더라? 회복되었더라. 손이 회복되었더라. 탄식은 슬퍼한다라는 말과 괴로워한다라는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느냐? 그 무리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바리새인들 향해서 완악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탄식하셨다. 슬퍼하고 예수님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는 일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이 주사기로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뭐 붕대를 감고 약을 빨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얼마나 간단한지. 자, 오늘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도대체 그들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하지요. 네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뭐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던져보라. 던졌더니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믿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밀어여 보아라. 그리고 빼라 라고 했더니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와 하나님 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라. 여러분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하고 회복되었더라. 오늘 회복되었다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복되었다란 이 말은 테스타테란 말인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안식일의 회복과 질병 나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원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할까?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정과 로마의 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일, 예수님을 죽이라는 모의한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래 선한 사람같이 보여졌는데 그 군중 속에 들어가면 악한 사람과 같이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다. 자, 오늘 전체적인 흐름의 설교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주제 속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자기의 일터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하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터가 있다면 끝까지 그 일터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안식이란 온 인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창조 날을 밝아주셨던 그날,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이날, 안식 창조가 재창조의 목적이 되었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온전케 하는 날이고 죽음을 극복한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신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날 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려고만 모의하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복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가장 기쁜,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이 거룩한 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 교회당 가느냐, 왜 예배드리러 가느냐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이 행복하고 이 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이 날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주일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 중에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이름인지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정의 배경으로 자랐는지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한 손이 마비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이 손을 오른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시들시들해가고 서서히 손 전체가 여러분 이렇게 구둑살을 베긴 것처럼 손에 이 피부가 말라져 올라가는 질병이라면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모양은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는 소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엄마가 이 풍이 와서 이 오른쪽 다리 오른손을 쓰지 못할 때, 그전에는 손이 활동할 때는 이 손이 무거운 줄 몰랐어요. 뭐 정상적으로 활동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하면 이 두 팔을 올리고 내려가는 정상적이 되지만, 그러나 이 팔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니까 이 팔이 그렇게 무겁더래요. 무거워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이 사람도 모양은 멀쩡하지만, 옷을 입으면 멀쩡하지만 그 속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장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삶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도 이와 같이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내용 있는 사람들이 허다할 수도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등이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5처녀와 같이 겉모양은 화려해도 그 기능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손 마른 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거,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스마트 핸드폰이 아마 100만 원짜리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가품입니다.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문자 보내고 그냥 전화 받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으로 귀한데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 우리가 다 한다면 진짜는 100만 원 가치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손 마른 자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옷만 예쁘게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장육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목구비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도 발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은 적과 마주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체를 보게 되는 내용을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오고 암이 오고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오면 막 이거 막 떼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병을 향해서, 야, 니도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살자. 더 나를 더 해롭게도 하지 말고 너 있는 그대로만, 커지지도 말고 다른 데 번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라.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니는 여기서 살다가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이단자들과 같이 싸워야 되지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지요.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항상 이런 침투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적과 마주하는 긴박감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전쟁과도 같다는 사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그냥 남이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철저히 본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천지 확진자 때문에 한국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지금은 신천지가 정부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우리도 피해자고 우리도 대한민국 백성이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어나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니까 언론이 여러분 TV가 무엇을 공격합니까? 교회를 막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무장된 준비가 없었을 때 무조건 밀려 낙동강 저 전선까지 떠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좌파의 세력들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겨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교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모든 교단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오합지졸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물가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큰 홍수에 일어나면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3, 4일이 지나고 나면 이 홍수의 물이 다 지나가고 잔잔한 시냇물, 나무에서 먹었던 그 물들, 나무들이 뿌리를 향해서 서서히 내려놓고 그리고는 비를 흠뻑 먹었던 이 숲에 있는 이 풀들이 먹었던 물을 서서히 내놓으면 여러분 홍수는 다 지나가고 뭐 한 물이 어떻게 졸졸졸졸 시냇물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철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영적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성도들을 도둑질해 갔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교회의 원망꾼들, 교회 행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영적 무장을 잘 해야 이겨냅니다. 이 바이러스 질병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운동 경기 때 나가는 그런 복장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는 그 복장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는 군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우리는 여기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장을 갖추는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쩔쩔매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왕부터 모든 쫄병에 이르기까지 골리앗 보면 도망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하면 골리앗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바보로 보였습니다. 무서운 세상 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더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 무장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을 뒤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공개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시간을 많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정신 무장과 영적인 무장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감동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